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요 세 개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딱 베풀어 주신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쭉 엮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셨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하시면서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딱 붙잡는 그런 회당장의 가족과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피를 완전히 흘려서 사회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지난주에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저 목말라 죽어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앤 핫골의 우물을 터뜨리시면, 그리고 나서 그 터뜨리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룩업, 하나님을 바라보,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누구를 붙잡으셨냐면 바로 이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는 기적의 역사예요. 정말로 이게 두 명의 맹인이 딱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밖에서 누구 한 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들이 나갈 때, 여기서 그들이 두 맹인입니다. 이 두 맹인이 나갈 때 바로 뒤따라서 누가 들어왔냐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언어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언어적으로는 두 가지 장애가 다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동시에 있는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둘 다 갖고 있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분명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분이었다 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딱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말 못하게 되었는지의 원인이 딱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귀신 들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단이 이 사람에게 했던 것이 뭐였냐면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단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뭘 못하게 하는 거냐면 입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더러운 사단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공중권세자고 사단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것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마음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마음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중적으로 사단이 무엇을 막겠습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과 10절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딱 공격하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입으로 말을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아니면 다른 것을 듣도록 하는 영이 바로 뭐냐면 더러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리를 하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는 게, 무지하게 애쓰고 힘쓰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입에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막고 차단하는 것이, 그
그거에 모든 목숨을 거는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방해할 때 가장 속상해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머리가 어렵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어디가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막 뭐 누구랑 싸웠어. 그러면 내가 무슨 뭐라고 그러면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어려워. 내가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다가왔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요즘 진짜 경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마음 전쟁. 마음 전쟁. 다시 한번 마음 전쟁. 마음 전쟁. 네, 우리 하루하루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딱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마음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사단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크게 격전을 벌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딘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어디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령님이 그럼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의 자리에 의자를 탁 놨는데 이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신가? 이런 얘기 복음 전할 때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굉장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체에서 마음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신체에서 마음이 어딘지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보통은 여기 heart 여기로 표현하잖아요. 보통 heart 여기로 표현하지만 이건 그냥 심장이잖아요. 우리 그냥 이거 보면 물질적으로는 심장이거든요. 생물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리와 우리 몸과 이 영이 연결되는 위치가 바로 어디냐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영을 이어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혼이라고 표현해요. 다시요.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이어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영, 혼, 육 얘기하잖아요. 육은 고깃덩어리지. 우리는 그냥 이 육신 그대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냐 그러면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러고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혼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이라는 단어가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실 때? 성령께서 주인 되실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여러분의 혼의 주인이 우리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막 싸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 기도 간절히 간구해. 너희가 구할 것을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이게 지켜지면 우리의 육신도 지켜지는 것이고 이게 지켜지면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마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마음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치지 말고 좀 어려운 거 생기다가 맨날 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마음에 막 낙담하고 그러고 살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그 마음을 좀 붙잡고 살아가자고요. 좀 승리하고 살자고요. 우리 어려움이 왜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러면 승리해야지. 누구 때문에 승리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붙잡고 승리해야죠.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살았다가 죽었다가 맨날 주님 살렸다 죽였다 자기도 혼자 하지 말고 성령께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언어와 듣는 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주어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영적 전쟁이 아니야. 죄송. 마음 전쟁의 승리는 주어에 달려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마음 전쟁의 승리는 뭐에 달려있다고요? 주어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주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언어의 주어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내 언어의 주어가. 제가 이 언어의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여러 번 드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신앙에서 내가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완전히 결판 나거든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마음 전쟁이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졌겠냐? 벌어졌겠어요? 안 벌어졌겠어요? 무지막지한 마음 전쟁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자기가 잘못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 살아보면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릴 때는 색동옷 입었다. 지가 입었어요? 아빠가 입혀줬어요? 아빠가 너무 이뻐갖고 입혀준 걸 어떡해. 나도 이뻐 죽겠는 걸 어떡해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 그냥 입고 있어요. 어떻게 색동옷을 입혀야 애가 막 살아나는 게 인물이. 그래서 색동옷을 이렇게 입혀야 살아. 제가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백화점을 거의 안 가는데 이번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애들하고 예배 끝나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저녁 먹으러 백화점에 갔는데 간 김에 아이 쇼핑이나 한번 하자. 그러고서 아이 쇼핑을 한번 삥 돌았거든요. 그랬는데 파란색 드레스에 체리가 막 그려져 있는 너무나 예쁜 원피스 한 벌 있는 거예요. 색동. 사줬을 것 같아요? 안 사줬을 것 같아요? 있는 카드 포인트 없는 카드 포인트를 싹 긁어가지고 결제해줬단 말이에요. 인터넷 최저가로. 현장에서 못 사주지. 현장에서 못 사주지. 그게 왜 그러냐면 색동옷을 입혀야 살을거든. 그러니까 제가 요셉이 색동옷을 입혔을 때 너무 이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고자질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걸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게 의로운 겁니까? 의로운 거예요? 저 우리 형은 아주 맨날 술 먹고 들어와. 술도 먹을 수 있지. 그럼 입 다, 아버지 괜찮지 않냐고 입을 닫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 저희 형님이 어제 또 꽉 올라와갖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고자질이라는 단어 때문에 요셉을 되게 고자질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고자질을 할 만한 짓을 한 그 형들은 훨씬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결국 그 나쁜 놈들이 한 게 뭐예요? 통상 팔아 넘긴 거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갈 때 기절했다가 일어났을 텐데 일어나서 막 덜덜덜덜 끌려가고 옆에 보면 막 엄청 험한 아저씨들이랑 막 그 노예로 막 쇠사슬 물려서 질질 끌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런데 겨우겨우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얘는 가서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나 건드린 건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건드렸지 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건드렸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감옥에서 대충 살았냐? 최선을 다했거든요. 감옥에서 얘를 풀어놓고 얘를 일을 다 시켰다고요, 요셉한테.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딱 빵 맡은 관원장은 죽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너 기억해주마. 하고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잊어버렸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무려 2년이나 잃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전쟁이 계속 일어났겠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 기회가 왔어요.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죠. 소 7마리가 살찐 7암소가 막 먹고 있는데 아주 흉악하고 화려한 암소 7마리가 그 살찐 암소를 막 잡아먹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거 뭐야? 하고 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고요.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서 썩고 있었다가 말도 안 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할 일평생, 아니 죽어서도 못 볼 바로를 바로 눈앞에서 영접할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첫 마디 뭘로 하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제가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보디발 문제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막 보디발 이렇게 막 움찔움찔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의 첫 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가 이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이유가 창세기 41장 10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변함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요셉이 주어를 뭘로 쓰냐 하면 내가 해석한다고 절대 얘기 안 한다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은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죠. 그럼 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빙의해서 뭐 하나님 음성을 했겠어요? 바로 뭐 이러면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요셉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주체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언어의 주어가 계속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요. 제가요 방송 섭외가 계속 들어오는 놀라운 젊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지금 광고를 하겠지만 11월 2일인가? 며칠이지? 4일인가? 하여튼 그때 CTS 위크라고 그 홍보 방송에도 패널로 섭외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14일인가? 하여튼 15일인가? 그때 제가 날짜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4인 사색도 지금 나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제가요 그날 이 방송 섭외가 거진 한 2-3일 상간으로 막 들어왔어요. 마음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제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여기서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 약간 울렁증도 올라오고 막 약간 어지러지고 배멀림도 날 것 같고 막 이상한 느낌이 막 들어요. 그때 딱 무릎 꿇고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저의 고백이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주어가 놓쳐지면 역시 납니다. 할렐루야. 대기만성 할렐루야. 하나님 쓰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왔군요. 여러분 이거는 무너지는 사람, 이거는 무너져야 되는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이 주어가 하나님인 삶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된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 주어를 나로 끌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뭘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 읽었더니, 내가 뭘 했더니, 내가 어땠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의 주어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살아가는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입술에 이게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우리 안에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사탄이 계속 뺏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가 내가 되어야 그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사단이 그 사람의 주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사단이 삐져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의 견고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언어 전쟁에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확 붙잡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먼저 된 첫 번째라고. 두 번째, 우리가 마음 전쟁에서 꼭 붙잡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듣기 전쟁이에요. 듣기 전쟁. 여러분 시험에 들면 가장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듣기입니다. 듣기예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몇몇 이단을 한 2주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2주가 됐든 한 주가 됐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포항이요 생각보다 이단세가 세요. 이단세가 세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지금 남포항이 우리 오두막 남포항 교회 지금 예배 추설 너무 예쁘게 해서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금도 해가지고 가서 이제 드리고 이제 거기 지금 예배 추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JMS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그 되게 크네.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는 JMS라는 거예요. 야, 역시 포항이 세긴 세. 이단이 세요. 신천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고 여호와의 증인 JW 보셨어요 혹시? 사거리나 신호등에서 JW 돼 있는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 나중에 어떤 건지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JMS도 세고, 그리고 여기 가면 하나님의 성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안상홍 지인이거든요. 그것도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신천지 같은 것들이 신천지.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죠. 가장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 공부 뭐 하는지 제가 그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실래요? 신천지에서 배우는 60가지 비유풀이 중에 하나예요. 신천지에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고. 자, 이게 뭐냐면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유한 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비유풀이에요. 위에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그림 그리면 이게 신천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한 이쪽 공부할 때 한 4-5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림들 몇 개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한 배예요. 그럼 여기 그림에 어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어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장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선원 중간에 있는 사람을 재직, 선임 타는 사람을 성도, 그리고 물, 땅, 성 이거는 뭘로 해석하는 거냐면 성읍이랑 교회로 해석하고, 배는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읍이랑 교회로 해석하고, 바다는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해석하고, 바닷물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진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됐죠? 근데 이게 공식이야, 공식. 여러분 신천지 60일 동안 공부하면 뭐 하는 거냐면 이 비유풀이 60까지 90점을 맞아야 돼요. 학교에서도 공부 안 했던 그 애들이 이 비유풀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딸딸딸딸 외워서 무릎 꿇고 시험 봐요. 제가 어제 이 신천지 비유풀이 이렇게 찾다가 설교 준비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이 왜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뜨냐면 신천지 장막선전 이만희 씨가 라이브로 설교하는 걸 제가 10분 정도 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그 장면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알아요? 어떤 강당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체육관 같은 큰데 수천 명이 막 5와 10 맞춰서 쫙 앉아있고, 여기 오케스트라 막 엄청 빠바하게 딱 돼있는데, 자, 신천지 초계장님을 소개합니다. 막 박수를 막 치다가 갑자기 박수가 딱 멈추는 순간 앉은 자세에서 90도로 인사를 딱 하더라고. 해볼까요? 네,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늙어갖고 이 발음이 하나도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막 많이 하다가 못 알아듣겠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인간이 왜 뭐해서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봐요. 비유한 배를 이걸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미호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차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비유풀에 빠져있을 때, 제가 만약에 노아의 방주 설교를 하거나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신다 하거나 베드로처럼 배 위에서 주님께서 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 제가 바다를 해서 세상으로 해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겠죠? 배를 제가 성읍이랑 교회로 해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겠죠? 그런데 신천지의 이 비유풀에 빠진 사람은 뭘로 들리냐면, 박노아 목사가 설교하는데 배를 교회로 해석을 안 하네? 성경을 모르는구나. 성경을 몰라. 바다, 세상으로 해석을 안 하고
바닷물에 대해서 뭐 바닷물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저 비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박노하 목사는 성경을 모르네. 저 성경도 모르는 게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귀가 싹 닫힙니다. 여러분 제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면 여러분 신천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 사람 신천지에서 건졌거든요. 제가 건졌습니다. 그물을 내려 비진리에 속해 있는 그 인간들을 건졌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몇 명 건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 진짜 안 건져진 사람도 있는데 건진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완악함을 통해서 듣기가 차단돼요. 자, 이게 너무 놀랍죠. 안 보여줘도 돼요. 이제 나중에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유한 나무, 비유한 열매 한 중요한 거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듣는 것을 차단해야 마음 전쟁에서 누군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게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바르고 건강한 것을 듣고 살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할 때 와서 듣고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면 좀 듣기라도 해요. 안 와도 되니까. 출근하면서 좀 듣기라도 해요. 좀 완악한 마음으로 듣지 안 듣기로 하겠다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어차피 여러분 유튜브 자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뉴스 듣는 것처럼 성경 공부 듣는 것처럼 그냥 제가 링크를 언제까지 올려줘야 되냐고. 여러분 좋아요 하면 알림 설정 하면 알아서 뜬단 말이에요. 그냥 알고리즘으로 뜨게 돼 있어요. 안 뜨는 그 제발 하지 말고 올리면 떠야지. 언제까지 안 뜨게 할 거야. 그래서 떠서 오늘 내가 성경 못 갔는데 들어야지 하고 여러분 차에 블루투스 연결 다 되고 아니면 내가 핸드폰으로 틀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자꾸 들어야 건강한 말씀을 듣고 건강한 성경을 자꾸 들어야 들음과 뭐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냐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들려야 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듣는 것과 마음이 진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막 두드려 맞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내 백성을 좀 끊어줘. 그래서 이들이 나를 위해서 마음껏 제사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좀 풀어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과 듣지 않으면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고 건강한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게 돼서 이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좋은 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들을 때 이 마음 전쟁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막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바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삶에서 좋은 것들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지난주 제가 계속 2주 연속 기도하자 이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면 성경 보자 말씀이 선포되면 용서하자 말씀이 선포되면 도와주자 말씀이 선포되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자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되는 그 성령의 음성에 들릴 때 마음이 완악해져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맡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 때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믿음으로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처럼 완악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영적인 마음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역사심이 벌어질 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부터 34절까지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갈색으로 보통 칠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만 갈색으로 칠해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보통 이 눈이 막 안 보여. 그럼 주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사람이 죽었어요, 손을 만지시며,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 하고 나갔어. 그러니까 제일 약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중에 제일 약한 게 바로 뭐냐면 말하고 듣게 하는 더러운 영이 가장 약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 마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최고의 적이 누구냐면 언어와 듣기를 방해하는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쫓겨나갈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써있죠. 마태복음 9장 33절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나가라 하시는 것도 없어요. 군대 귀신한테 저 돼지한테 가까이 가라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갔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의 언어가 주어로 하나님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고 바꾸면 안 되면 자꾸 입을 털어. 안 돼. 또 내가 죽어. 또 내가 죽어. 막 입을 털어. 하나님이 죽어야지. 하나님이 죽어야지. 할 수 있어. 귀신 아무것도 안 돼. 듣는 거 당장 여러분 조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튜브 검색하는 단어만 바꿔도 돼요. 그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 순식간에 듣는 그것이 완전히 순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귀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이 마음 전쟁에서 마음껏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러운 사단은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마음으로 끊임없이 어려움을 줄 겁니다. 무너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내 삶의 주요를 내 입으로 집어넣고 우겨넣고 내 삶의 마음속에 이상한 것을 듣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음성 가운데 멈추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 영적 전쟁 마음껏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내 언어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들음으로 여러분 이것으로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을 하겠습니다.